은혜복음의 중요성 시리즈 두 번째 강의 들어왔습니다. 은혜복음 시리즈 두 번째 강의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구원 관련된 구절, 신약 구원 관련된 구절로서 3장에 살펴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 우리가 구령을 위해서도 죄인들의 복음을 전할 때도 흔히 많이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3장 22절로 23절 또 24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 곧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뒤에서 계속 이어지는 본문이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지만은 핵심 구절을 위주로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읽은 구절이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이죠. 21절로 24절. 자, 여러분이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신약의 구원에 대한 사실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21절에 발견되는 대로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인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인간들, 죄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의는 율법 없이 라는 조건이 따라오는 것이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요. 근데 율법 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정작 그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이미 증거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구약 성경은 구약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증거한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교리는 총 집결하게 되면 구약의 모든 교리는 결국 그 율법의 행위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구원의 행위가 필요한가, 행위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그 단순한 기준을 놓고 본다면 구약은 행위와 또 믿음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은 여기서 신약이라고 할 때는 십자가 사건 이후를 말하는 것이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쉽죠? 그래서 행위가 있고 행위가 없고 하는 그 조건만 놓고 본다면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다른 것이요. 그래서 이 쉬운 구절, 21절과 같은 구절을 찬찬히 생각하고 이 구절을 믿고 이 구절을 자기에게 적용한 사람이라면 구원에 대해서 착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내 구원에 조금이라도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로마서를 정독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많은 목사들이 또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구절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과도기적인 신약의 책들이 있죠. 즉 마태복음이나 또는 히브리서, 사도행전 그리고 히브리서 이러한 과도기적인 책들을 보면서 그 행위가 필요한 구절들을 거기서 찾아서 이러한 분명하게 행위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로마서의 구절을 거부하려고 한다. 그런 거부하는 구실로 삼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자, 21절 그렇고 22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의 하나님의 의, 신약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라고 한 것이죠.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친다. 차별이 없느니라. 왜 여기서 모든 자와 모든 믿는 자라고
믿는 모든 자라고 두 번 겹쳐서 얘기를 했을까요? 모든 자, 또 믿는 자 전부.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의가 미친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그 사람이 전가받는 것이요. 근데 왜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보편적으로 모든 죄인들에게, 세상 죄인들에게 뿌려졌다는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기 그 전부터 이미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선물로 받았던 것이요. 자,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인 것이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의 피가 여기에 흘려졌어요. 여러분은 지금 20세기, 21세기에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이 피는 여기로도 뿌려졌고 여기로도 뿌려진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 6,000년이죠. 그 역사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의 피가 다 흐르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인식하건 못하건 간에 예수님이 그 죄를 대속하신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라고.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미 죄들을 용서해 놓으셨는데 이제 이 메시지를 들으면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흘리신 피가 죄인들을 구속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믿을 때 예수님이 새로 피 흘리시는 것이 아니죠. 수억 명,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때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 속죄. 성경적인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단번 속죄. 주님께서 단번에 모든 세상 죄를 제거하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는 언급이 나온 것입니다.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친다. 자, 미치긴 하지만 이것을 내게 적용시켜서 내가 지옥에 안 가느냐, 혹은 내가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지만 모른 채 살다가 지옥에 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차별이 없다, 미치고 차별이 없다라고 한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모든 인류에게 동등하게 주어졌다는 것이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는 사실상 동등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 아니 그러면 여러분은 동등하지 않다라고 반박할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못한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불교 국가에 살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힌두교 나라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또 모슬렘권에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 어떻게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이방 세계 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 시리아 같은 나라에서도 주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스라엘 선지자를 붙여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즉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났던 것 같이 그렇게 하셨었죠. 그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이방 죄인들을 부르시는 역사가 그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느냐 하는 그 조건에 따라서 부르셨던 것이요. 신약 시대에도 최초의 복음이 사도행전에서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 몇몇 이방인들을 부르시곤 하셨었죠. 그 중에서 최초로 흑인으로서 구원받은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죠. 그 내시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것이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만나리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교사를 붙여주셨고 빌립이라는 전도자를 붙여주셔서 그와
생각지 못하게 구원을 받게 하셨다. 자, 그래서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은 실제로 성경적으로는 입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것에 대한 혼동을 겪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요. 조상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 안 져주신다라고 불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시든지 전도자를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복음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을 시켜서 듣게 하시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었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이요. 뭐 지금도 미전도지, 미전도 종족들 그런 나라들과 지역들이 아직도 일부 이 지구상에 남아있죠. 그런 많은 지역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지옥에 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끔 그리스도인에게 시키시는 것이요. 어떠한 그리스도인에게 시켜서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인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도 그 사람이 무단히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요. 거기에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이 그런 오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면은 하나님이 불공정하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어떤 족속은 혜택을 주고 어떤 종족은 차별하고 뭐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불평한 것이 없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이렇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천하에 제시가 되었고 단지 이것을 이 은혜를 퍼나르는 그러한 전달자들이 필요할 뿐인 것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들이다. 자, 23절 좀 더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자, 이것은 구약의 교리. 구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죄인들을 만나 주셨었죠. 선지자들을 만나 주시고 제사장들을 부르시고 또 다윗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졌었죠.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라는 이 말을 그러한 구약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해가 미흡하게 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많은 그런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났는데 왜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여기에 말씀하셨는가? 그 취지가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은 그 사람 죄인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지금 즉 거듭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아들 하나님으로 삼위일체에서 위격의 이 위격이시죠.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지상에 오신 것이요.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와 같은 육신 안에서 죄인으로 살다 죽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시기 위해서 그 피는 하나님의 피였고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 미천한 흙으로 된 육신의 몸에서 하나님의 그런 하늘에 속한 거룩한 몸으로 바꿔주시고자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2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이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쭉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다시 높여지시고 이러한 과정들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했던 구절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즉 예수님의 경지, 예수님과 동등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같은 몸을 가진다든지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같은 몸을 공유하게 된다.
예, 여러분의 육신은 오래 살지 못하는 육신이죠. 그건 상식으로 알고 있고, 병에 걸리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사람이 시편에도 나와듯이 70여 아니면 80에 죽게 되는 그런 몸, 자, 이런 제한적인 육신을 가졌는데 영원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멸하지 않는 그런 그러한 고결한 몸을 갖고 계시죠.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이요. 그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런 몸을 우리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죽으신 것이요. 구약의 많은 죄인들도 하나님과 교제를 갖긴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육신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의 간격을 없애시기 위해서, 자, 죄인과 하나님의 간격, 그 간격은 바로 그 사람의 육신인 것이에요. 육신. 아담이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그때 망가진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영이 죽고 혼이 육신과 붙은 것이었어요. 그 삼위일체로 창조된 사람의 영혼 몸이 무너졌죠. 이걸 회복시키는 것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을 나눠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그 그리스도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이 일을 구약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사람들은 아담과 똑같은 죄인의 상태로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죠. 그러나 그 사람이 선을 행함으로써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명한 규례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지 않고 일시적으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정결케 되었지만 계속해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또 육신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해를 가져온 것은 주님의 죽으심이고 주님의 피였습니다. 피 흘리심을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면서 이 영혼 몸이 쪼개진 것입니다. 그러고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구약시대에는 이런 일을 상상도 할 수 없었죠.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성경 교사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 분명한 그 니코데마라는 사람도 이런 일이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주님께서 너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는 처음 듣는 것 같이, 이런 말은 또 말씀은 처음 듣는다는 듯이 그렇게 반응했죠.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어떤 자연인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23절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마련하신 것이요. 제가 지금 어디까지 했는가? 24절을 설명하고 이제 이번 시간을 마치면 되겠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은혜 복음의 모든 것이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다. 여기 있습니다. 자,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죄인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 것이죠. 구속이라는 것은 소유가, 어떤 사람이 자기가 소속된 소유가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지는 것이요. 주인이 바뀌는다는 의미죠. 나의 소유주가 바뀐 것이에요. 하나님이 마귀도 그 죄인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 죄인이 마귀처럼 살고 마귀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마귀가 합법적으로 소유한 것이에요. 근데 그 죄인을 어떻게 마귀에게서 끊어내서 하나님 것으로 삼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되는 것이요. 그 대가 지불이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요. 십자가. 이 값을 주고, 여기서 흘려진 피와 희생의 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옮겨 놓으신 것이요. 이게 구속이다. 구속이라는 것은 소유가 바뀌는 것이고,
자, 사람 대 사람의 관계에서는 단지 그것이 상징적으로 속했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영적인 관조에서 말할 때는 죄인이 예수님께 속한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그의 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을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유태인 남자의 몸을 갖고 이 땅에 거하셨었죠. 3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그런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갖게 되셨고 영광된 몸을 갖게 되셨고 그 영광된 몸은 셋째 하늘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상태에 있는 것이요. 그 지상에서 계셨던 모습과 지금 하늘에 계신 모습과 틀리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것은 단지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의 영적인 몸 그것만을 제한시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땅의 그리스도인들 이들도 예수님의 몸인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우주적인 범위로 우주적으로 확장된 것이요. 확장.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믿는 사람 안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동일한 영이 거하고 있으므로 그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몸이 예수님의 몸으로도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이 구약시대 성전은 건물이었지만 지금의 성전은 성령이 거하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죠. 예수님의 몸이 우주적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우리의 몸은 어떤가? 우리의 몸은 이제 성령이 내주하셔서 거하는 성령의 전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역시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해 있고 그것 또한 성령의 전인 것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한 것인가 하면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설명하다 보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구속받는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 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지 그게 성립이 되고 그 의미가 성립이 되고 우리가 실제로 구원을 받은 것이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난 예수님 안에 있다고 인식을 못한다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은 속히 성경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이제 내가 마귀소에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의 소유로 바뀌어졌다 하는 사실을 속히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살게 되면 그런 사람은 마귀가 나의 아버지인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지 그 분별을 못하고 사는 영적인 가난하기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좀 갔는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지금 그걸 한 게 아니라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24절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는 대가를 안 받으신다는 것이요. 여기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값없이 의로워지다. 이 말은 여러분의 대가를 안 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대가를 요구 안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또는 돈이나 행위 등으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죄인들을 구속하고 죄인들의 혼을 사는 그 값을 구원시키는 값을 스스로 지불키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요. 그래서 자기가 지불하시고 우리에게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로 값없이 의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은혜 복음의 구절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요. 많은 이 행위구원 가르치는 교사들은 행위구원자들 어디에든 다 있습니다. 행위구원 교사들 뭐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오순절파에도 있고 캐토릭에도 있고 정교회에도 있고 모든 이단 종파들에도 다 있고 뭐 모슬렘에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통점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고 성경을 볼 수 있어도 보지 않고 또 고의적인 무지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고 혹시 이런 성경 구절을 그런 사람들에게 펴서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이 믿지 않는 것은 거부하는 것이요. 그 말이 성경에 쓰여 있어도 의심하고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사람들이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이런 표현 자체를 안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도 안 믿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경보다 더한 어떤 설명을 해줄 수는 없죠.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칠 수도 없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했는데 그걸 거부해버린다면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도 성경은 최종 권위이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최종 권위로 삼을 것은 오직 성경밖에는 없기 때문에 만일에 행위구원 믿는 그런 교인들이 값없이 의롭게 해준다는 이런 구절을 믿지 않는다고 자기가 거부한다고 하면 이 구절을 보여주고 설명해줘도 오히려 히브리서나 마태복음이나 또는 사도행전 또는 야고보서 등등을 들이대면서 여기에는 또 다른 얘기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할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야고보서는 이런 행위가 나올 수 있는 책이고 유대인을 위한 책이고 이렇게 설명해줘도 역시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 가지 성경 말씀을 확실한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말씀을 가지고 그걸 반박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하게 설명해줘도 더 이상 소용없다. 확실히 우리가 그 점을 인식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된다고 하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았고 또는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길어졌지만 이번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엔 또 로마서에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